2박 3일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목사님이 참석하시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해달라고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마귀는 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그 유혹해서 먹게 함으로 이 아담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인 된 것이고, 그 누구의 종이 된 것인가면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혈통으로, 이 죄인의 혈통으로 난 모든 인간은요, 그래서 죄인 된 것이고요,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이웃 것을 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가면요,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말씀에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서 침묵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해하려고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갈리오 총독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셔서 그 고발을 기각해버리시고, 그리고 이 회당장 소스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바로 매질을 당하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심판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하고 해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바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지켜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긴 1년 6개월간을 이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 이렇게 고린도에서 머물다 여러 날 머물다가요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이렇게 떠나갈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수리아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게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제 어디를 거쳐서 가는가 하면요 이제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누가 동행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 전할 때 그냥 그 뒷받침이 되어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에 홀로 떨어져서 생계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와서 이 천막 짓는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같이 평일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고요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할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누구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뒷받침이 너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뒷받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교회로 되돌아가자 하는데요 누가 따라 나선 것인가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 나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디서 하면은 사업이 잘 될까 해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천막 짓는 사업을 하면서요 기반이 탄탄하게 지금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해서 기반이 잡혀져 있는데 천막 사업을 지금 다 내려놓고요 지금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인생이며 참된 의미인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됐어요. 복음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생업을 지금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는 직장, 사업, 큰 의미 없다,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나라, 선교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따라 나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직장이 문제냐, 공부하는 것이 문제냐, 학교가 문제냐, 지금 교회에 나와 공동체에 나와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 준비해야 된다,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그런 쪽의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힘있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으면 평안하게 그냥 삶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신 분들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 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자신의 사업장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던지고 복음 전도하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동행하신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 믿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령께 붙들려서 자기 사업을 다 던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는데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당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먼저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생활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활이 신앙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육체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힘이 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하려면요, 처음엔 할 수 있지만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율법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울을 따랐는데요, 따르면서도 아마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로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차 전교행 우리 지도 한번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이 항구 도시, 항구에 겐그리아에서 지금 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겐그리아에서 뭐 했다고 하면요,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결심을 해서 머리를 깎은 것인가?
성경에 뭔 사도 바울 머리 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머리를 언제 깎는가 하면요,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항의 의미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서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주일을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서원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서원이 끝나면요, 끝났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어떤 서원했던 것이 끝났다는 의미로 지금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18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은요, 옷을 털면서 이야기합니다. 옷을 털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 행하는 풍습입니다.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건 내 책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장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 회당에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서원을 한 것인데요, 이 서원을 끝마치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바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요, 이제 나는 유대인에게 아니라 오직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회당에서 전하지 않겠다 한 것은요, 고린도에서만 한 서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이 서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머리 깎은 거 가지고 목사님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깎은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왜 깎았냐 안 깎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가요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전에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바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복음에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이냐 율법의 할례냐 아니면 복음이냐 이 문제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회의를 통해서 바로 과연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요 판결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요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율법에 따라서 바로 이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머리를 밀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시비까지 다툼까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바로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걸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결론이 난 것인데요. 지금 바울은 다시 율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나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요 그 문제 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인도한 사람이고 나이도 연장자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굽히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갈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설득할 때는요 말로는 말씀으로 안 되니까 환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비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자 이건 말로 해서 누가 해도 안 되는 스타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지 않고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면서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느 누구의 의견이든 잘 들어보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요 자신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까지 수용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다른 2차원적인 문제라면요 양보하는 신앙의 안목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지금 깎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언제나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갔을 때는요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을 때 머리를 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자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바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요 바울과 변론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요 변론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요 바로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요 박해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을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인으로서는요 점점 더 바울이 수용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바울이 점점 변화된 것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지금 에베소에서요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를 민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바울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있어달라는 이들에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전에는요 왜 옮겨 다녔냐면 박해 때문에 죽이려 하니까 복음 전하면 죽이려 하니까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지금 복음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더 오래 있어서 복음 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하면서요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가고자 원래 정했던 지금 수리아 안디고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요 그고자 길을 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점점 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는데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3차 여행 다시 돌아와서 가장 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역을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 내가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포용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닮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차라리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아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우리보다 더 확실히 복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복됐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시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힘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올 한해 표가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는 것인데요, 내 생각으로 위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뜻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위로할 때 정말 생명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신 인생을 살 때 정말 내가 결단할 수 없는 것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무엇 때문에 고린도에 온 것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으로 물론 로마에서 쫓겨나서 잘 살기 위해서 고린도에 온 것인데요,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당하니까요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 일에 힘있게 쓰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붙들림 당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돈이,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영원한 천국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심으로써 성령께 붙들려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런 복된 인생을